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들에게 큰 사람이란 높은 사람 또는 위대한 사람을 뜻했습니다. 높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크고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날에는 왕이 가장 크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 아래에 귀족들이 있었고 그 귀족들 아래에 평민들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이 매우 중요했죠. 신분이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회적 계급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거고 상놈 집안에서 태어나면 상놈 되는 것입니다. 또 노비 집안에서 태어나면 역시 노비가 되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상놈 집안에서 태어나면 상놈일 뿐 양반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양반은 상놈보다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가 높았고 상놈은 노비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어때요? 누구나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상놈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살 수 있었죠. 헌데 양반 신분은 살 수 있었지만 양반 행세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농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농공상. 사는 선비를 말하는데 주로 귀족 계급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공무원들이 바로 이 사에 속하는 계급입니다. 농은 농사짓는 농민을 말하고 공은 물건을 만드는 공인을 말합니다. 상은 장사하는 장사꾼을 말합니다. 이 사농공상 가운데 선비가 제일 앞에 오는 선비가 가장 높은 신분이고 그리고 순서대로 농민, 공인, 상인을 두었습니다. 사농공상 가운데 상이 맨 마지막에 오죠. 사농공상. 상이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옛날에는 상인, 즉 물건을 거래하는 장사꾼이 가장 천대를 받았습니다. 장사꾼은 사람답게 사는 윤리 도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천대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장사꾼이 가장 잘 속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 있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란 자본, 즉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고 도덕 윤리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 농, 공, 상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높은 자리일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었던 상, 즉 장사꾼이 제일 높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사실상 사회에서 가장 힘세고 지위가 높습니다. 옛날과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사람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크고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으로 평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고 가장 힘센 사람은 바로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크고 높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죠. 돈이 최고입니다. 돈에서 힘이 나오고 돈에서 지식이 나오고 돈에서 명예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신분이 세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식도 왕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양반이면 양반되고 노비면 노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이 세습될까요? 바로 돈이 세습됩니다. 물론 옛날에도 신분과 돈 둘 다 세습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양반, 상놈 출신이 있는 게 아니라 금수저, 흙수저 출신이 있습니다. 금수저 출신이란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입에다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흙수저 출신이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리 신분 높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요즘 세상에선 돈 없으면 상놈에게 종로돼야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엔 더 이상 양반, 상놈, 노비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엔 돈이 있으면 양반이 되는 거고 또 주인이 되는 거고 돈 없으면 상놈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크고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부자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세상에서 큰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왕과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돈, 땅과 재물도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돈이 있어야 하고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기 때문에 돈 하면서 사는 것이죠.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지요. 돈이 있어야 큰 사람이 되고 돈이 있어야 높은 사람이 된다고 다 그렇게 믿으시죠.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높은 사람인지, 누가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대답을 들으면 기쁩니까? 아니면 실망입니까? 제자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위대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고 왕이 되실 예수님에게 충성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도 길게 잘 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비싼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생각과 행실을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란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본래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세상 물정 모르죠. 또 어린아이는 떼를 쓰기도 해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순진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말의 어린이라는 말은 그 어리석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장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는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린아이들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서 어른들에게 종노릇하는 존재였습니다. 요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요즘에는 애들이 상전이야. 그렇죠?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대략 7세 이상이 되면 부모님들이 온갖 잡일들을 다 시켰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심부름꾼이었죠. 뭐 집안의 심부름꾼. 야,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러니까 잡일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온갖 굳은 일들을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몸종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현대에 와서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약자이며 천대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고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에 빠지죠.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당연히 가장 약하고 낮고 천한 존재였습니다. 힘센 어른들에게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어른들에게 눌려 사는 존재였습니다. 어른들을 종처럼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마도 제자들의 얼굴은 모두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천대하거나 갑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지식으로 남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무식하다고 멸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곧 교회에서도 큰 사람이며 교회에서 큰 사람이 곧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큰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를 크게 보이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기도를 자랑하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로 귀신들을 물리쳤다는 둥, 병자를 고쳤다는 둥 하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돈을 자랑하며 족보를 자랑하며 지식을 자랑하며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큰 사람이며 높은 사람으로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는 교인도 있습니다.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랑하며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자기가 세웠다며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은 교회에서 자기를 큰 사람으로 여기며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접받는 어른 행세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도 없고 신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판사나 검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크고 높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크고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판사나 검사나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접받거나 더 크게 섬김을 받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더 존경받거나 대접받거나 섬김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위는 교회 안에서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 집사라고 해서 큰 사람도 아닙니다. 높은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가 결코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큰 사람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서 다른 교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행실을 고치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어려운 교인을 섬김으로써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